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안입니다. 신안이 열리면 어떨까? 보통 이런 신안은 신적인 눈이라고 하죠. 치열하게 수행해서 이런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신안은 접신에 의해서 열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열리는 경우는 보통 천안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해안, 천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치열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람을 딱 보면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꼭 보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은 아는 능력이 있거든요. 불성이 점점 깨어나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그냥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안이니 천안이 열린 그러니까 신안이 열렸다 이런 사람들도 항상 그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열렸다가 또 수행을 잘 안 하면, 기도를 잘 안 하면 다시 닫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에서 수행을 하다 이런 눈이 막 열렸을 때 신이 나죠. 신기하죠. 그래서 세속에 내려와서 이분들이 되게 점술가로 빠져요.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다친답니다. 또 접신이 돼서 열리는 경우는 그 신적인 존재가 그분들의 몸에서 떠나요. 그럼 완전히 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능력이 없어지니까. 오용락에 빠져서 살다 보면 그런 게 다치고 떠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들이 저는 이런 게 열린 사람이 아니라 가끔 직관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열렸을 때 또 화면으로 보이는 것인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꿈에서는 화면으로 보여요. 꿈의 세계에서 전생도 보고 미래도 보고 어떤 주변의 사람의 운명에 대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꿈에서 어떤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뜬 눈으로도 낮에도 화면에 스쳐가듯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어떨까?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언제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려고 마음 먹으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즐겨 찾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유튜브도 있고 신안이 열린 도인들의 글이나 방송을 들으면 참 궁금하더라고요. 확연히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런데 어느 도인께서 제가 그분의 본문 동영상을 듣는데 이 신안이 열렸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시간이 넘는 강의 중에서 아주 짧게 신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우리도 눈을 감으면 검죠. 어둡잖아요. 처음에는 그렇대요. 어두운 그 화면이 딱 보이다가 한 2, 3초 지나면 환하게 밝아진대요. 그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 형광등이나 아니면 낮에 대낮에 그런 태양빛과 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눈부시게 밝대요. 광명이래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스크린처럼 쫙 보인대요. 그래서 영계의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전수도 받고 그러시는가 봐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 뜬 눈으로 눈만 살짝 감으면 쫙 펼쳐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그리고 그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자기를 찾아올지도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안이 열리고 나니까 아울러서 천이통도 열리고, 그러니까 소리도 듣고 타심통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익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도인께서는 수행을 치열하게 하셨대요. 산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리셨고, 그리고 또 어떤 신적인 존재, 천신, 하늘신이 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공부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계시다. 어떤 현상을. 그러고 나니까 경전을 보면 그 신안이 열리고 나니까 굳이 뜻을 알려고 안 해도 한번 처음 보는 경전이라도
다 뜻을 안 돼요. 주역도 보니까 남들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주역 공부하면 한문에 걸리고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서 하다가 말고 이러는데 너무나 어렵거든요. 주역이. 그냥 다 안 돼요. 그냥 주역을 보면은 8개를 보면 이치를 다 알겠더래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다 안 돼요. 굳이 애써서 공부를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뭐 명당자리도 그냥 다 알고 보면 알고 산에 보면 어디에 명당이 있겠구나. 그래서 뭐 명당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땅속도 다 보이고 신안이 열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안도 등급이 있는가 봐요. 어느 부분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확 열린 사람이 있고 근데 이분은 아마 좀 확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의 미래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다음에 어떤 분이 되실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살짝 운만 떼요. 절대로 천기누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한테 또 이분 전화번호가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또 편지가 와요. 그분 제발 알려달라고. 근데 전에는 제가 좀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막상 갔다 온 사람들 편지 오면 알려주지 않는 게 좋겠구나. 제가 그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말로 나는 천하사를 하려고 수행을 한 사람이다. 즉 천하중생을 제도하려고 구제하려고 한 사람이지 내가 점쟁이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점쟁이 하려고 했으면 아마 떼돈 돈방 속에 빌딩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오는 것도. 전화도 직접 받지 않고 그런 거 싫어하셔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만 이 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만 받아주는 사람이지 점괘를 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발 그런 사람 전화하지 말라고 자기가 직접 받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이 받는데 당부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좀 알려달란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은 이분이 누군지 뭐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분에 대한 글도 쓰고 포스팅 하니까요.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알려달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12,000 도통군자를 당신은 공부시키고 싶다. 그래서 인류 구제를 하고 싶다는 그런 큰 원을 가지신 도인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점쟁이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스님들도 이런 눈이 열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죠. 입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은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맨날 그런 거 물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수행에 방해가 돼서 입을 닫으시는 것이죠.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눈들이. 근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읽다가 어느 부분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에게 어느 날 어느 비구니 스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연세가 많으신 비구니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의 강의를 듣고 통하니까 그 비구니 스님도 이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셨더랍니다. 통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보다는 더 한 단 높은 경지에 간 사람이고 수행도 치열하게 한 도인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절도 하고 그래서 절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절도 하시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당신보다 위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인생을 얘기를 하시는데 신안이 또 그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또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보고 이 도인께서 아마도 7살에 그런 신안이 열리셨군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래요. 어려서 신병을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까닭없이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원에 다녀도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열리면서 안착이 되니까 이제 그 병이 나은 것이죠. 그런 걸 이제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접신이 되는데 그 존재와 내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존재와 파동이 섞이는 과정에서 안착이 안 되는 거죠.
들이 파동이 다르거든요. 업의 파동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몸이 아픈 거예요. 신병이라는 게. 그러다가 이제 그 안 차게 되면 이제 그 병이 낫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신이 이제, 그 신안이 열린 7살 때부터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 누가 죽을 게 보인대요. 죽을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그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간대요. 그게 보이면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죽더래요. 며칠 안에.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상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아무개 씨가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 죽을 것 같아. 검은 옷 입은 귀신이 쑥 들어갔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막 야단맞고 그랬다고. 입 닫으라고. 너나 죽으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마도 싫었겠죠. 그 어린 딸이 막 그런 소리 하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얘가 이상한 애구나. 얘 무당되겠다. 막 이래서 부모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입 닫으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잘못하면 본인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려고 갔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험을 보는데 이 삼성은 유명하죠. 항상 그런 도사들, 도인들이라기보단 도사죠. 도사들 옆에 두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옆에 두고 면접을 봅니다. 우리 삼성에 적합한지 사고 치지 않을지 이런 거 보려고. 근데 면접관 옆에 있던 어떤 한복을 입었더래요. 그런 도인이 개량 한복 입은 도인이 학생은 아가씨는 우리 삼성에 안 맞는다. 삼성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삼성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가씨는 앞으로 그러니까 만중생의 어머니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즉 출가 수행자가 돼야 될 팔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진작에 그 길로 가라고.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길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께서 말씀하시길 아마 그 도인은 그 도사는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지리산 도인 박도사라는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박도사라고. 지리산에서 도닦다가 다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도의 경지, 더 높은 경지를 가지를 않고 그 능력을 세속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점술과 노릇을 한 것이죠. 점쟁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명에 못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수를 누리지 못했다. 원래 타고난 명을 못 누리고 갔다. 그 얘기를 도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인께서도 그런 점쟁이 노릇 안 하니까 그런 거 물으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천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나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업으로 인해서. 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또 뭐 점쟁이에 또 그런 업을 타고나서 하시는 분들도 뭐 있지만 아무튼 이 도인으로 이렇게 가야 할 사람, 더 높은 경지, 깨달음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구니 스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도 망고풍상을 겪어야 될 상이고 그 팔자가 그런데 그래도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불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망고풍상을 망고풍상으로 느끼지 않고 사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법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팔자가 파란이 많고 복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출가를 해도 스님들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스님들이라고. 스님도 사주에 돈이 없는 분들은 불사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뭐 치열하게 기도를 하죠. 수행을 해서 운명의 고리를 다 끊고 업의 고리를 끊고 바꾸는 스님들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팔자였는데 사주였는데 아주 큰 대작불사 이루는 그런 큰 스님들이 계시죠.
그런 스님들 계세요. 운명을 바꾼 스님들. 그러지 않고는 되게 그렇게 살다 갑니다. 수행자가 돼도. 그렇지만 수행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업이 오는 것이죠. 과부가 익으면 어느 시점에 오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않고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이제 공부로 삼는 것이죠. 그 어려운 경계를 공부로 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것이죠. 아, 업이 왔구나. 나의 업이구나 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으로 그런 악연이 왔을 때 그걸 좋은 인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나가고 다음 생에 그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또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악연이 왔을 때 악으로 계속 풀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래서 또 힘들어요. 그 숙제를 다 못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출가수행자가 됐다고 갑자기 뭐 어디서 금덩이가 굴러 들어온다든지 팔자가 막 펴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도인이 말씀하시는 그 신안이 열렸을 때의 현상을 듣고 이 비구니 스님의 말씀도 듣고 그분들이 눈으로 그렇게 보는 스크린 보듯이 영화의 화면 보듯이 보는 그것이 이 서구 영성계에서는 우주의 구조, 즉 마음의 구조를 5단계로 나눕니다. 피지컬계, 에테르계, 아스트랄계, 멘탈계, 코잘계로 나눠요. 보통 신지학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거를 합해서 간단하게 2단계로 나누면, 2가지로 나누면 피지컬계, 즉 물질계, 물질계와 아스트랄계, 영계, 그 영계라고 하거든요. 아스트랄계를 그렇게 2개로 딱 나눠요. 간단하게 하면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 그러니까 물질계와 영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눈에 환하게 펼쳐지면서 보이는 그 현상은 아스트랄계에 들어간 것이죠. 아스트랄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스트랄계에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제 꿈속에서 아스트랄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좀 보곤 하는데 아스트랄계를 보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스트랄계에는 이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안이 열렸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마음 공부예요. 깨달음.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다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뭐 죽었을 때 가져갑니까? 이런 능력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공덕을 짓는 거, 그리고 깨달음이죠. 그게 종자가 돼서 다음 생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뭐 더 좋으면 아예 뭐 대각을 성취해서 이러건 생사의 그런 윤회를 딱 끊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해서 운명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진화된 영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